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8월 15일) 주일에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장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 다시 합시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레임, 어떤 뭐 뼈대, 틀, 사진 틀. 그래서 사진 틀인데 이런 틀을 말합니다. 이제 좀 대선을 앞두고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말씀드립니다. 프레임 전쟁. 이 프레임 전쟁은 정치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선거 때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거나 붙잡아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는 어떻다 서로 상대방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이것만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날 찍어주십시오. 그게 이제 이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론화한 교수가 누구냐면 미국의 이제 어느 인지학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책에 보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코끼리가 막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평화를 뛰는 코끼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주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론화한 것입니다. 처음에 듣는 사람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도 자꾸 프레임을 해서 어느 후보는 어떻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말하고 상대방 후보가 가끔 말하면 그런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투표할 때 안 찍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대본과 같아요. 대본. 그래서 우리들도 무언가를 볼 때, 누군가를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설정된 그런 대본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이 프레임 딱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사님이 어떤 뭐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 틀만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이래 그거. 그래서 이 프레임은 우리 아이디어와 개념을 구조화시킵니다. 사유방식을 형성시킵니다. 심지어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지각 방식과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게 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프레임대로만 살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프레임에 딱 짜서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늘 그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뭐냐? 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 프레임 정체를 드러내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프레임을 다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어떤 것인가 제가 머리 짜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건 제 머리,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짜는 겁니다. 일단 교회는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또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또 교회는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교회는 홀로 살기 힘들고 지친 세상에서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로받고 응답받는 것이다. 교회는 각종 복잡한 세상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삶의 기준을 잡는 것이다. 아멘. 이제 학교를 모아서 하려는 거죠. 교회는 사심 없이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좋은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 그리고 우리는 이런 프레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교회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또 말씀 들을 때 아,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교회는 나쁜 곳이라. 교회는 나쁜 곳이라는 프레임을 자꾸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교회에 대한 나쁜 프레임 4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무렴치한 집단이다. 이 교육자 세금 문제가 막 나오면서 이게 생겼습니다. 교회는 세금도 내지 않는 아주 무렴치한 집단이다. 두 번째, 교회는 세습하고 성추행하는 비도덕적인 집단이다. 몇몇 사람들이 성추행 관리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또 교회 세습 때문에 막 이슈가 있다네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를 쓴 게 난 반대예요. 교회는 세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습이라는 말을 교회에다가 딱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엄청난 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세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아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광신적인 반사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생활을 반대하는 비지성적이고 비문명적인 집단이다. 이게 요즘에 교회를 향한 나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쁜 곳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특별히 MBC를 통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서 걸리면 교회는 그냥 감염의 경유죠, 경유지. 코로나19가 교회 발생지도 아닌데 우한도 아닌데 그냥 경유지인데 그것도 6만 개 교회 중에서 한두 개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코로나19 감염 온사기처럼 뉴스에 보세요. 항상 종교시설이 제일 먼저 나와. 종교시설이 제일 먼저 나와. 종교시설 뭐 무슨 시설이야 종교시설이 제일 먼저 나와. 교회는 걸리지도 않았는데 종교시설을 제일 먼저 무조건 얘기해요. 1000만이 넘는 교인 중에서 소수의 교인이나 교육자가 뉴스의 대상이 되면
그걸 보도하면서 교회는 나쁜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쭉 늘어놓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프레임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다행히 장마가 없었어요. 그죠? 홍수도 없었고, 참 감사해요. 지금 중국이나 뭐, 북한은 지금 난리 나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은 나쁘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물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 계시냐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 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사지도 말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그런데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대항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탄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는 나쁜 곳이라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교회를 멸하게 합니다.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아주 쉽게 교회를 핍박하게 합니다. 언론에서 한번 쭉 발행하면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왜 그러냐? 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나쁜 집단이라.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세상을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교회는 세상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SNS에서 아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하고 그 지지층의 환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역사 속에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프레임, 교회는 나쁘다. 교회는 손해보는 것이다.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다.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헌금 안 하고 돈을 빼앗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독선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 걸리는 것이다. 이런 나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상 속에서 제거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온갖 언론과 신문과 또 안 믿는 자를 통해서 자꾸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이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도 교회를 제거하기 위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 도미티안은요, 자신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숭배하게. 사람들이 인사할 때에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땅에 자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도록 경경을 부추겨서 예산을 지원하고 신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까?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성도들이 이 권력자의 지시와 통치념을 충실히 따르고 무조건 지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쁜 것이다. 성도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제거 대상. 그래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을 없애는 거예요. 숙청하는 거예요.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 큰 콜로세움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자발배 되게 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 남편을 죽이고 전토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이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폼페이죠. 내가 지방에서 제 감사 때 갔지 않습니까? 그때 폼페이를 갔습니다. 폼페이. 거기에 보면은 이 남자들끼리 껴안고 여자들끼리 껴안고 죽은 시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게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 그 동성애 하다가 화단째에 깔려서 죽은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순결을 강조하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윤리관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들 편에 서지 않으니까, 자들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교회는 나쁘다, 성도는 나쁘다, 그래서 죽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는 나쁜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힘으로 제거하려고 해도 교회는 결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전멸되지 않았고 교회는 결코 파괴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존속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서 있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따라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뒀느니.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있는 자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열쇠, 통치권과 그 권세를 지금 주님이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황제가 막 콜로세움에서 죽이고 십자가 하형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래서 사망 권세가 황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요, 교회는 나쁘다 하는 이 황제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나쁜 교회의 주범으로 반모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으면서 얼마나 패배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가 섬기던 그런 교회 교인들은요, 원형극장에 가가지고 사자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로서 아무리 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처참하게 환영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멍청하게 있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은 지금 홀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무력감도 들고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방치해놓고 계시는가 아마 질문됐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는지 아마 자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세상과 어울려서 황제 숭배하고 동생 즐기면서 살게 할 걸,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초대교회 그 권력 앞에, 황제 권력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되는 어느 주일날 요한이 환장을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 12절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7 촛대를 봤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아시다시피 힘, 권능을 상징합니다. 영원히 살아가신 예수님이, 죽음과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지옥과 천국의 문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권능의 손으로 지금 7 촛대와 7별을 딱 붙잡고 계십니다. 그 7 촛대와 7별이 뭐냐?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20절에 보면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이 7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 주님이 세운 교회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붙들고 지키시는 교회가 오늘날 현대의 모든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없고 무기력하게 쉽게 쓰러지는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고린도서 3장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러분, 로마 황제나 어떤 돈이나 공산주의나 과학주의, 인본주의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그 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요한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됐습니다. 요한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을 받았느냐? 교회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참으면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이것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환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핍박과 유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수없는 시도를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죠? 헤롯은요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황제 숭배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물질이 전부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5분에 한 명씩 6분에 한 명씩 순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6분에 한 명, 5분에 한 명씩 지금도 순교한다는 거예요. 과학주의자들은요 과학만이 인간의 모든 답을 말할 수 있다고 그런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서 신앙을 무력화시킵니다. 과학이 최고다 그러죠. 그럴 땐 인본주의나 타락한 자본주의가 이 바알신의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가 승리할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후손인 저희들로 하여금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사탄이 어디를? 머리를 공격. 여러분 발이 상하면 죽어요? 머리가 상하면 죽어요? 머리. 그죠?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예요. 사탄은 기껏해야 우리의 손이나 발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요 이 세속사와 구속사로 구분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속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중심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고 나약하게 돌아가실 것 같고 그저 세속적인 권력 앞에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침뱉음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돼서 다시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계시면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면서 역사를 이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13절 보세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인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중보자로 오셔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또 여기 금띠를 떴다. 금띠를 떴다는 것은 뭐냐?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라 왕의 복장입니다. 왕적인 권세를 말해요. 왕적인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시켜주는 그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어때요?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팔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머리와 풀은 희다는 말은 예수님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전지성, 전지전능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악의 세력을 밟아버리는 예수님의 힘을 말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위엄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많은 물소리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썰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다. 또 신익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입에 좌의 날성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행하는 것 가지고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님 책임지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괜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책임지십시오. 또 얼굴에 해 같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속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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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나쁘다는 이 풀의 전쟁에서 승리.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교회는 나쁘다는 풀의 전쟁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주일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죽은 자 같았어요. 그때 그 교회를 붙들던 주님의 오른손이 요한에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현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요한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현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뜻도 되지만 지금 세상이 너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쁜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는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1장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할 때마다 그들에게 힘을 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나쁜 프레임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역사는요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주님뿐만 아니라 역사의 궁극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손 안에,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약속하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의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그것을 믿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절도화가 아니라 상대화시켰습니다. 상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의 프레임을 끝까지 붙들고 그 프레임으로 세계를 보고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강조하게 된 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된 프레임이 뭔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프레임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이 이 말씀 속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 누구도. 두 번째 프레임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구원자는 예수님 아니라 석가도 공자도 다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여러 구원자가 있다.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도 모하메드도 공자도 자신도 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진리는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앞길에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프레임을 가지고 굳게 지키고 세상을 대해서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의 프레임을 우리가 기록하고 지키고 확산시켜야 되느냐? 그 답은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짜 복은 뭐냐?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삶의 프레임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함으로써 그 나쁜 프레임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계획하고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나쁜 프레임을 깨버리고 교회의 거룩한 프레임으로 말씀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또 세상은 교회는 나쁜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나쁜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시대에도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권력자의 지시와 통치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는 나쁜 것이고 자기 편에 서지 않으니까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교회를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당 나쁘다는 이 프레임을 전쟁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말씀의 프레임으로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따라게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